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오늘 20절에도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 어느 정도냐, 또 재력이 어느 정도냐, 권력이 어느 정도냐, 또 외모가 어느 정도냐, 가문과 배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많이 논하고 따집니다. 그건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둔갑을 해서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아니고 또 은수저가 둔갑을 해서 금수저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집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에 큰 집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이라고 말씀하는 교회가 큰 집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집이고 장자가 있어서 큰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곳이 큰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갈 성도교회는 큰 집인데 이 큰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느냐?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제일 첫 번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도 이미 사용을 했던 그릇은 다시 사용하려면 세척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무리 양품이라고 할지라도 찌그러졌다고 할지라도 세척이 되어진 그릇은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깨끗한 그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겪고 있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뭐냐?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이 많은 게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생겨지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부활을 했느냐 부활이 없느냐 아니면 부활이 지나갔느냐 이런 교리 논쟁도 있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망령되고 헛된 말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었는데 그건 경건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는 건데 이런 말 때문에 점점 교회가 초토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의 몇 마디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헛된 말을 버려야지 돼요. 헛된 말을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한 말로 말미암아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헛된 말이라는 것도 쏟아내면 그 말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으니까 헛된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삭막한 세상에 웃고 한마디씩 서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들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려낼래도 정말 힘들고 골치 아픈 과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15절이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지 상식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힘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원리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내 생을 걸고 말씀에 승부를 걸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쭉정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을 좀 읽으시고 1년에 적어도 한독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평일엔 석 장, 주말에는 5장을 읽으면 한독이 딱 됩니다. 그 정도는 가장 밑바닥 기본으로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기회가 난다면 성경을 열심히, 저는 바이블 스터디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성경을 자기의 것을 못 만들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받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고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보다는 말씀을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기도 말씀 들으셨으면 그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실천하는 것, 이 몸부림이 있을 때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랍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있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국민의힘 서초구에서 당선됐던 분이 아버지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 또 배짱도 좋아요. 금방 국회의원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혐의가 있다면 나는 후회 안 하지만 단 내가 혐의가 없다라고 나올 때는 당신들 각오해라. 이런 일가를 날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기준에서도 부끄러울 게 없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정말 전무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데 딱 한 가지, 우리아 사건은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다윗의 삶에 오게 튀지요,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빗대어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 다 허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살아가면 돼. 이게 아니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까?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In His Step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이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두 개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의 3초의 여유도 안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15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로봇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쓰시길 원하신다고요. 나를 드려야 주님이 쓰시지요. 나는 드리지 않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없거든요. 물론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는 경우 있지요. 그 경우는 글을 쓰기 위한 특별한 섭리였고요.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서 보면 내가 자원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은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에 어떤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도 몰입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쓰신다는 거죠. 흔히 한때 한국교회 부흥 물결이 타오를 때 많이 들려왔던 이야기죠. 시간을 바친 것만큼 믿음이 자라고요. 몸을 드린 것만큼 건강의 복을 받고요. 물질을 드린 것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은 되게 좋은데 헌금은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그 사람은 평생 사는 것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왜? 물질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심는 사람, 제가 남의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제 조카 가운데 하나가 아주 날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교회에서 어떻게 집사 직분은 왜 줬는지 주일도 똑바로 안 지키는 놈인데 날라리인데, 뭐 한때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의 젊은 아이들 옷에 패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뭐 여자가 서서 오줌 넣는 티셔츠에 사진을 찍어가고 돈 벌어먹었던 안전지대 사장하는 놈인데요. 늘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야 이놈아 50 넘었는데 정신 좀 차려라,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걔는요 주의를 똑바로 지키길 하나 말씀을 똑바로 가지고 살기를 하나 정말 알아. 뭐라고 얘기하면 난 우리 엄마 치맛자락 잡으면 돼, 니네 엄마 치맛자락 벗겨진다 이놈아. 그래도 아무 상관없대. 자기는 붙잡고 끝까지 갈 거래요. 그거는 할 수 있대. 그런데 얘가 어떻게 저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나 해서 저희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무기자 어떻게 살아? 그때 저는 웃기는 놈이야. 그래, 우리 교회가 교인이 1800명인데 헌금 1등 한대요. 사업가들도 많고 그런데 항상 헌금을 1등을 한대. 그 뭐 헌금을 해?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다는 말만 하면 이름도 안 내고 가서 뒷구멍에 가서 그 돈을 다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1년에 최하가 3억 정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은 신앙생활 정말 엉망인데 걔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그 부분의 복을 받고 살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것만큼 된다는 것,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 여러분들도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중간에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랬습니다. 주인의 쓰기에 편안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나가면 진열장에는
비싼 그릇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폼나는 것들이. 또 싱크대 주변에 가보면 늘 쓰던 그릇들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주모의 손에서 많이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싼 그릇은 진열용이 된다고 하면 그건 불행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쓰임받는 게 사명인데,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속함 받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은요,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즐거움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인의 쓰심에 편해야 됩니다. 사실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한 5천 명 출석하는 젊은 목사가, 목사님 이걸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꺼내질 못해요. 왜? 하자고 하면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요. 그래. 그래서 예 목사 걱정 말고 해.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고서 제가 울산에서 올라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출석도 못하는 때, 그 교회에서 이번에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총회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에 가보니까, 교회가 그 앞에 있는 땅이 뭐 몇백 평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차장이 23억 정도 줘야 산대요. 싸야 23억이래요. 근데 저걸 사야 되겠는데 말하면 다 기절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준비된 자,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만 예 목사가 힘을 얻고서 그날 주일날 그냥 광고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총회를 유치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이게 주차가 제일 큰 문제다. 이 앞에 이 땅이 23억 정도 주면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만 광고했대요. 그랬더니 예배, 오후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한 분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름은 밝혀주지 마십시오. 해결됐다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한테 담력을 줘서 고맙다고. 담력은 내가 줬냐? 주님이 줬지. 예. 너나 나나 입만 벌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시는 거야. 자, 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하면 분명히 비난이 있을 텐데, 안 될 텐데, 이게 되잖아요. 그럼 못하고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제한시킬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떠들었는데, 그 떠들어서 외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내 안에 불신의 믿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불신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싸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인의 쓰심에 편한 사람이 되라. 주님이 일하시면 난 편안하게 도구만 되면 되는 거지, 나 팔면 되는 거지, 내 몸만 드리면 되는 거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건 그분이 일하시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단순하게 주인이 쓰기에 편안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조은영 목사님께, 목사님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님 편안하게 쉽게 뭐든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쭤보진 않았어요. 하나나 둘 있으면 기적 같은 교회입니다. 에? 솔직히 대놓고 여기서 하나나 둘 있으면 기적 같은 교회예요. 바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좋은 그릇들. 이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필요로 할 때 나의 정말 보리떡 2개, 보리떡 3개, 보리떡 5개 이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꼭 무언가 정확하게 쥐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믿지 않고 불신의 행동들을 할 때 이게 바로 주인의 쓰심에 불편한 그릇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 주인의 쓰심에 편안한 그릇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항상 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말하는 대로 종량과 같이 그냥 팍팍 썩어져 나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짜내고 도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기왕이면 부정적인 데 쓰임받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데 쓰임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이건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고 들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지 입으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진리에 관해서는 무너진 상태가 되어져서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뭐냐? 불의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부정적인 것, 죄성이 있는 것,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흔들리고 불신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첫 번째 만난 걸림,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지금도 무너지고 남은 그 성 꼭대기는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일에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도는 동안에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뭐냐? 입입니다. 입. 말 때문에 무너져요. 그냥 믿고 돌기만 하면 돼요.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 돈 놈이 돌지. 이러면 전체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일의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바라본 사람들은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일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말을 쏟아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무너뜨리고 흔들거리기만 한다고 말해요. 참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세상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MBTI도 있고 뭐 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분류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 깨끗하냐? 아직도 세척의 시간이 필요하냐? 여기 따라서 귀한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건 뭐냐? 내가 쓰기에 편하냐? 네 마음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냐? 네가 잘났다고 네 마음대로 진열용 되고 싶으면 진열용 되라. 난 내 손에 편한 그릇 쓰겠다. 주님이 쓰기에 편안한 사람, 목사님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던지면 그냥 2분 3분 다 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사람들, 좋지 못한 일에는 단호하게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잘 감당해내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신갈성도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